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2절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는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내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성관계는 부부끼리만 할 수 있다는 조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관계는 혼인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절제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고 성생명윤리 책임관이라는 직책을 신설하고 이 조례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자를 조사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그러한 권한을 이 성생명윤리 책임관에게 부여하도록 했던 그런 조례안이 최근에 검토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요청을 받은 서울시 교육청이 이 내용을 초중교 교원들이 볼 수 있는 업무 시스템 조례안 업무 시스템에 공문을 게시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논란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조례안을 내려보낼 생각을 하는가라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논란이 되니까 다시 서울시 의회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현행 인권 조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보수단체 요청으로 제안되어 여러 조례안과 함께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답변을 냈습니다. 정의당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위헌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이 어처구니 없는 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검토 요청한 조례안은 조항 하나하나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 도대체 조례안을 만든 이들이 어떤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 웃음만 날 뿐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 시대의 현 주소이고 현재의 모습입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폐지했죠. 위헌이라고 하면서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불륜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폐지 이후요. 과도한 사생활 침해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상 여전히 불륜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불륜의 관계를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준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 교회에서 성에 관해 말하는 것을 금기시되어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에 관해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사람을 성적인 존재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미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을 속되게 생각하는 것부터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특별히 부부에게 주신 선물인 거죠. 기독교 상담학자인 게린 콜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적 매력과 성적 느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죄악된 것이 아니라 좋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셨다. 그분은 육체를 만들면서 놀라운 감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여러분 창세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미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부간의 그런 성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결혼한 자에게는 군에 대한 복무조차도 면제를 해주는 것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부부가 성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와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부부간의 전인격적인 결합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오늘 본문도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것은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이 성이야말로 부부간에 소중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함부로 그것을 범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도 합니다.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한 남자가 다른 여인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강간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이는 일과 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부부간에 주신 선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밖에 있어서는 잘 지켜지고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입장에 대해서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한다면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따라가는 것이지 시대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 조롱과 비난을 당해야 한다면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를 창피하게 하거나 위축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멸망의 도시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 그 도시들은 어김없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소돔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그 집을 둘러싸고 남자들이 말하죠. 상관해야 하겠다고요. 그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돔은 멸망당했습니다. 극도로 성적인 타락을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요, 멸망당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쪽에 있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다. 당시 로마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여인들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했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했다. 이게 여러분 당대 로마의 철학자였던 세네카가 했던 말입니다. 여인들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했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 이들에게 마땅한 보응이 따랐다. 성의 잘못된 사용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성적인 자유가 허용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부부 안의 성을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이 시대에 뒤떨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이야말로 부부간에 지켜져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부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여 즐거움인 성을 잘 지키고 누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혼탁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처럼 지켜져야 될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이 잘 지켜지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대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부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성을 소중하게 간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부부간에 잘 지키고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잘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시대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부부 안에서 모든 부부들의 안에서 지켜져야 될 성이 잘 지켜지는 은혜가 우리의 교우들의 가정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귀중한 관계 속에서 이 성들이 잘 지켜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부로 다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것들이 잘 지켜져서 부부들이 온전하고 기쁘고 즐거운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가장 소중하고 은밀한 이 부부의 관계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더욱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부부 안에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 튀르키예 땅과 시리아 땅에서 지진으로 인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의 슬픔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 인류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땅에 닥친 이 재앙과 이 어려움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것들이 잘 정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조 작업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곳에 매몰되어 있는 많은 생명들이 더 많이 구조되어지고 구출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이 일 앞에 겸손해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평안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영혼과 그리고 가족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는 복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평화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절을 출입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가는 발걸음을 항상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강건케 하셔서 이곳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잘 이어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과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늘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거리로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잘 자라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하루가 더 나아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고침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벽하게 고쳐지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